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찬양 안에 예배 안에 거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의 영을 따르리. 우리의 욕심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리라. 성령을 의지하리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 주의 임재.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임재.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주의 임재. 다시 한번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소망 되신 주. 주의 임재.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느낄 수 있네. 모든 수치에서 자유케 하셨네. 주의 임재.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여기 계신 성령님, 이곳을 더욱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지금 여기 계신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소서. 우리 영혼 주 영광 구할 때 주의 임재로 뒤덮으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숨막히는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2009년에는 미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외쳤던 선거의 구호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체인지,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 변화의 열망을 갖고 그를 지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을 뽑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올해만큼은 다르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벼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정치나 사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변화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직장에서 평생 밥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속을 줄 알면서도 변화를 바라면서 투표나 또 인생이 어찌할 수 없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변화를 갈망하는 그 태도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바로 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사람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죄악성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청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반복성과 지속성과 그리고 하나님 우선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성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간의 수공업으로 집에서 토끼 눈을 붙이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단순 노동이며 반복적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내가 토끼 눈을 붙이고 있으면서 이걸 왜 붙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혼 없이도 붙일 수 있는 대단히 놀라운 스킬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이지도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비춰졌을 때 그것이 대단한 역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라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성은 지루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 또 반복해서 읽는 말씀, 반복해서 하는 기도, 어쩌면 신앙은 굉장히 단순한 또 반복적인 그것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막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성 위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성입니다.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이 지속성의 목적은 단순히 오래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이 지속성 안에는 훈련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신앙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나의 삶에 자라겠는 영역들을 그 말씀 안에서 풀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흰쌀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겹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흰쌀밥을 먹는데 왜 검은 머리가 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을 주는 그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성장보다는 비대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신앙은 이 반복성과 지속성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선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성을 모두가 인정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두는 것에서는 아마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먼저고 내 필요가 먼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성을 잃어버리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엄마 요게벳이 부른 노래, 그런 심정으로 지은 노래입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눈에 여러분 밟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모세를 석 달 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 달이면요, 아직 뭐 예쁘기도 하겠지만 여전히 엄마의 손과 엄마의 품이 필요한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이 엄마의 마음, 아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불안함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너의 삶의 참주인 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이것은 정말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삶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요게벳의 노래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선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반복성과 지속성과 하나님 우선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운 사회에 기대하는 새로운 기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막막함 가운데 있는 내 삶을 보고 있노라면 숨이 막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거 하나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입생이 되었던 올해 대학교 1학년생들은 캠퍼스를 아마 몇 번 가보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캠퍼스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자유를 아마 방구석에서 다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1학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진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신앙이 필요한 곳에는 신앙 모드로,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면 내 삶의 모드로 그냥 스위치만 바꿔주면, 이 모드만 전환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인 사람이에요. 홀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 따로, 너의 육신 따로, 너의 생각 따로,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인격체로, 전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렵죠.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지식적으로만 알면 열심히 성경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달 외워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세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나의 삶의 한 자락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씨름해야 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쉽게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앞부분의 첫머리와 똑같이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정결함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권위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4장 17절은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 안에서라는 문구는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주로 많이 쓰는 엔크리토스, 주 안에서라는 이 용법은 단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수십 가지의 의미로 엔크리토스가 번역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주 예수의 권위로 그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엄숙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에베소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삶이 있다면 반대로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 자기들의 삶의 원리에서 충실한다면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이방인으로 사는 삶.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말씀대로 잘 안 사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이방인이지만 완전히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에 맞는 삶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정체성은 곧 나의 소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형제들은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군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대를 하고 나서 동원 훈련에 가거나 예비군을 가면 군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 군복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사회인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어딥니까? 그의 소속이 어딥니까?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형제들은 군복만 입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하고 예비군 가면 건들건들 그럽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디 소속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그들의 지위는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새로운 삶은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전에 살았던 대로, 어둠에 살았던 대로 그 삶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빛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 처음엔 어때요?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음을 말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 간의 대조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 있는 신학적인 기초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활 방식에서 지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인 요소를 강조해요.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 지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들은 그들의 무지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허망한 생각을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지각이 어두운 내적인 무지를 언급하면서 그 결과 그들이 방탕해지고 만족할 줄 모르고 더러워졌다고 말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수치감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대조적으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21절에는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죠. 이것은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는 것, 이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의 무지와 그리스도인들이 배운 그리스도의 진리를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의 마음의 어둠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이방인의 마음이 그렇게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음이 완고하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굳어짐, hardness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자, 굳어진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종의 대리석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포로시스라는 단어가 의사에게 쓰여지는, 의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관절의 골질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론이라는 이 이 동사, 굳게 하다, 돌같이 굳게 하다, 단단하게 되고, 그래서 무감각하게 되다. 심지어 감각기관에서는 그것이 이 시각기관 쪽으로 오면은 눈이 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완악함, 완전한 지적인 둔감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알매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이 갖는 그 표현들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완고히 거부하는 것부터 이방인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먼저 굳어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총명함. 예, 솔로몬이 기도한 제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총명함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함이 오게 되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들을 외면해서 마침내 그들을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개역 한글에서는 20절을 시작하면서 오직,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ESV나 NASB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ESV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방법이 아니다.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NASB에서는 그러나 너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ESB와 NASB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 모두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한 이방인들의 굳어짐, 어두워짐 등을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이 과정과 굉장히 대조를 시키지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나타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배우다, 듣다, 가르침을 받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언급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너희는 그에게서 들었다. 너희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복음 전파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같이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때가 있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친구들에 의해서나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를 배우겠습니까? 복음에 있어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맞지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통치,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모든 도덕적인 이 요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 맞죠? 복음의 진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의로 인도하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2절에서 24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와 거기서 생겨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붙잡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철저한 변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반복과 지속과 하나님 우선성을 두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 변화 안에는 회심과 재창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 사람을 우리를 바꿔간다는 그 비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벗어야 하는 옛사람과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은 새 사람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실존적으로는 옛사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새 생명의 신분을 얻은 성도가 새 생명의 성도답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신분이지만 또 하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될 명령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죠. 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데 이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유지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날마다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며 성도는 이렇게 회복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에서나 아니면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라도 여러분 최근에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말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기 전에 아마 내 마음이 그것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8월 15일 집회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평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같은 라인에서 살고 알고 지내던 이웃이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자 그 안에 목사님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웃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인 것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 정말 불편하고 힘듭니다. 요즘은 더더욱 힘듭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고 위에 군림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아이디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내면의 DNA는 아직 새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겉모습과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아마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단에서 그것을 먼저 발벗고 나서서 함께 공주하고 공동선을 위해서 먼저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앞서가서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뒷짐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것은 눈치를 보는 것이고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용감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세며 수동적인 자세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눈치 보며 사람들 상황을 살피며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약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그 시대 안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염병이 돌 때 자기들의 집을 열고 많은 이웃들을 돌아와주고 그들을 치유해줬습니다. 그들을 구제해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사회 안에서의 약자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자꾸 거론되고 칭찬받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번성하게 된 거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옛사람의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증거지요. 오늘 바울이 말한 굳어지고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야 온전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해지는 쪽이 어딘가라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한번 정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해지는 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여러분은 손가락을 뻗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눈을 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이 서쪽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쪽, 어떤 사람은 저쪽, 어떤 사람이 저쪽. 예. 이렇게 손가락이 다 다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은 이와 같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우선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렇게 무지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들,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같이 잘못된 생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바울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는 길도 내비에게로. 예.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되기 전에 내비게이션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GPS 아니겠습니까? 이게 40년 전에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내비게이션이 이 운전자들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고 전혀 없었던 그때에는 여러분 무엇을 사용했냐면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예. 25,000분의 1, 5,000분의 1 이런 축적된 지도를
차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아마 엄마 아빠나 이렇게 어른들에게 물어보시면 대부분 다 한 권씩 있어서 너덜너덜해서 이렇게 넘겨보면서 야, 오늘은 동작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동작구에 예를 들어서 뭐 동작구 쪽을 가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수를 가든지 이렇게 쭉 보면 내가 이수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서 동부간선을 타고 어디서 나가서 어느 다리를 건너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예. 아니면 중간중간 가면서 지도를 찾아보고 또 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우리 차뿐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 안에도 내비게이션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소만 불러. 우리 거기서 만나.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습니다.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 이 GPS의 오차 범위가 거의 몇 미터, 굉장히 오차 범위를 줄여들 정도로 굉장히 이 내비게이션의 이 능력이 탁월함을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 그 방법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곳을 따라 운전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을 놓고 수동적으로 기다려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우리 하라는 거죠. 다만 주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옛 습관과 생각이 나의 삶을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DNA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벗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분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여러분이 거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고스란히 땅에 묻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내 삶에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며 나갈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청년의 때예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에서 무뎌집니다. 여러분 70, 80이 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때는 주어진 대로 이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연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청년의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한 선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열심 내는 대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묻어두고 여전히 나의 옛 습성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그 습성을 잠깐 내려놓고 주일이 지나면 다시 그 습성을 입는 이런 어리석은 반복적인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고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택해야 하는 것이고 새로워진 삶을 우리의 몸에 익혀야 됩니다. 이것은 도전임과 동시에 의미 있는 생활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만큼이나 예수님에게는 힘겨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실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구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싸우고 있는 옛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 해야 될 최소한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발전기와 같은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예습성들을 눌러가고 버려가고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따라가야 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취업과 또 그들의 학업과 그들이 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도 옛 습성에, 옛 습관에, 옛 사람에 너무나도 쉽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아이디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정작 내 속에는 예수님의 것들이 없는 텅 빈 무덤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침받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 사람으로 그 옷을 입고 거룩하게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모습 안에 우리가 편한 대로 눌러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던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